can't control what tomorrow will bring, but I know here in the middle is a place where you promised to be. I'm not enough unless you com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Cause all I want is all you ar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As I walk now through the valley, let your love rise above every fear, like the sun shaping the shadow. In my weakness your glory appears. I'm not enough unless you com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Cause all I want is all you ar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I'm not enough unless you com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Cause all I want is all you are. Will you meet me here Not for a minute was I forsaken.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0년 11월 15일 주일 공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 이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다 보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또 생소한 배경이시죠 여러분들. 네.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서 너무 급하게 이제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제 신혼집에 왔습니다. 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감사의 발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주님의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감사주간 3주간 감사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얘기를 간략하게 짧게 정리를 하자면은 영생에 대한 감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로 영생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결코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감사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결코 절대로 경험할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그 지극한 풍요로움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감사의 내용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비로소 우리를 감사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물음을 가지고 처음으로 설교를 알아보기 원하는데 과연 감사는 그러면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분명 감사에 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 감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는 과연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디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을까? 감사함의 위치가 오늘의 그 퀘스천 마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에 감사하는 많은 사람들 보면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를 보면서 나는 내 삶에 만족할 수 없는데, 나는 내 삶에 감사할 수 없는데 저들은 어찌 저렇게 잘 감사할까?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감사라는 그 사전적 의의를 살펴보자면요, 고마워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고맙다는 무슨 뜻이냐? 누군가의 호의나 베품에 흐뭇해하는 마음, 흐뭇해하는 그런 흔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의를 얻는 그 지점, 과연 그 지점은 어딜까?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지점이 어딜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좀 전에 이제 얘기했던 그 감사하는 사람들의 그 발언에서 힌트를 좀 얻었는데, 감사는 본인이 만족하는 데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이만큼 풍족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다들 얘기하기 때문이죠. 개인의 만족과 풍요가 결국 감사를 이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만족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한 이 만족이 어디인지, 우리 감사의 위치,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그곳이 어디인지 함께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먼저 감사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우리의 어떤 태도에서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것은 인간의 불안과 결핍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불안하고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고 언제나 채울래야 채울 수 없는 그 욕심과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할 수 없는 이유,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물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당시 시대적 상황을 생각을 했을 때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기준이었습니다. 그 당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당시의 시대상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신교가 성행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역사의 원형이 그렇듯이 다신교, 신이 많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불안했기 때문에 신화를 통해서 자기의 신들이 더 강함을 어필해야 했습니다. 자기의 신들이 더 강하고 자기의 신들은 싸움에서 이기는 존재들. 그래서 강한 신들이 훨씬 더 많은 나라가 더 강대국이라고 보여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신교의 어떤 출발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강하지도 않았고 크지도 않았고 심지어 믿는 신이 하나인 굉장히 초라한 나라였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의 불안과 자기의 결핍에서 신을 만들어냅니다. 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한한 자기를 감추려고 하고 무한하게끔 포장을 하려고 하죠. 성경에 가장 처음에 등장했던 사람들의 그 무한해지려는 움직임,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초반부에 나오는 바벨탑이 바로 그렇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했죠. 더 높은 탑, 더 끝을 알 수 없는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더 이상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유한한 우리가 무한해지자. 이것이 인간들의 그 불안에서 나오는, 결핍에서 나오는 무한을 얻고 싶어하는 그 어떤 그런 자기들의 존재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많이 만들어냈죠. 아이러니하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 유일한 신이 진리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불안보다, 우리의 결핍보다,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욕심, 그 상상보다 하나님이 더 커다란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정과 만족을 찾아서 신을 만들지만 결국 그것이 스스로를 더 결핍하게 하고 더 불안정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보다 크신 분이고 불안보다 결핍보다 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사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렇게나 위대한 하나님, 그런 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상보다 더 크신. 그러나 인간은 아직까지 불안하고 결핍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 유한한 존재, 스스로는 감사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실마리이자 지점은 우리가 유한한 것을 인정하는 데서 나온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오늘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성경의 주인공 이삭입니다. 이삭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제가 보기에 굉장히 감사하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면서 산 사람. 그분이 바로 이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 감사의 발견을 다시 한번 찾기 원합니다. 이삭의 이야기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사라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태어난 기적과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이름의 뜻을 웃음이라고 지었죠. 사라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100세 때에 아들이 생길 것이다 했을 때 웃었습니다. 비웃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근데 그 비웃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의 비웃음을 이제 웃음으로 바꿔줄게. 정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둘도 없는 웃음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삭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순종의 표시로 잡으라, 번제를 드려라 라고 하죠. 이삭은 그 죽음 가운데서도 살아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순종의 칼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순양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그 인생에서 계속 기적을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삭은요, 자기 아내를 맞이할 때에도 넓은 들판에서 그 아내를 기다리죠. 스스로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줄 아내를 기다립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 이삭은 감사할 만한 조건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이삭 정도의 인생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처음엔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 이삭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 내가 그 인생이었다면 저는 감사보다는요 불만족이 더 많을 것 같았습니다.
100살 차이 나는 아버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의 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 나의 운명, 심지어 아내조차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 이게 감사의 조건일 수 있지만 분명 어떤 사람, 아니 절대 다수에겐 이것은 불만족,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이제 한 명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루고 스스로 이제 아버지와 독립해서 자기의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26장의 말씀입니다. 이삭은요, 그랄이라는 땅으로 이주를 해서 자기의 그 삶의 터전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랄은요, 원래 이삭이 살던 땅보다는 조금 더 좋은 곳이지만 그 당시에 성서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모래 같은 땅이었어요. 네, 비옥한 땅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삭이 갈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제 이주를 한 것이죠. 그 그랄 땅에서 이삭은 참 대단한 사람, 하나님의 그 어떤 복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뭐 볼 수도 있는 게 우물을 팝니다. 모래에서 우물을 팠다니 대단하죠. 이삭이요, 우물을요 장장 3번이나 팝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그 3번 중에 2번의 우물을 빼앗겼다라고 말을 하죠.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의 뜻, 에색이라는 이 우물의 이름의 뜻은요, 다툼입니다. 우리가 다퉈서 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의 뜻, 신나는 대적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계속 대적을 해서 그것을 버리고 피했다. 둘 다 피했다라는 거죠. 이삭의 인생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은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이삭은 누군가는 아유 그래도 우물이 나왔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건가요? 하겠지만 우리가 그 인생에 처했다면요, 감사함보다 불만족이 더 많겠죠. 에색, 신나를 볼 때 다툼과 대적이 끊이지 않는 이 삶에서 나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삭은 어쨌든 3번째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의 이름은 르호봇이었습니다. 더 넓은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거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우물을 판 자기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넓은 이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뒤에 22절에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삭은 그 우물마저도 버리고 떠납니다. 어디로요? 브엘세바로요. 르호봇이 이삭의 마지막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삭은 에색, 신나를 버리고 르호봇이라는 곳에 만족하지 않고 또 브엘세바로 떠났을까요? 만족하지 못해서였을까요? 이삭의 마음에 감사가 없어서, 이것도 만족할 수 없고 이것도 감사의 발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우물이 이삭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의 위치, 감사함의 근원이 이삭에게는 르호봇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근원은 어디였을까? 이삭은요, 알고 있었습니다. 에색도 신나도 이삭이 쟁취하면은 그것이 자기의 감사의 징표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르호봇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공간, 이제 이삭이 살게 되었으니 여기서 감사하며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삭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은 그 만족의 근원이 거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브엘세바로 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만족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이 만족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감사가 나온다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 하나님이 주신 땅, 결국 이삭의 삶에서의 감사의 근원은요, 이 땅의 우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얻었음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이삭의 감사, 그러니까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 즐거운 것은요, 이 땅에서의 우물, 이 땅에서의 재산, 이 땅에서의 거금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구나. 하나님 그 자체구나.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땅을 주셨죠? 이 모든 땅을 주셨죠. 아, 이 모든 땅이 감사의 대상이구나. 결국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근원을 찾을 때 그 어떠한 위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징표가 우리의 감사의 근원인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된 것이 감사의 근원인가요? 하나님, 내가 이런 배경을 갖게 된 것이 감사의 근원인가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삭은 근원의 위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의 대상, 존재를 찾으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이시군요. 하나님이 감사의 근원이군요. 하나님만이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군요. 사람의 우물은요, 또 언젠가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라 땅에 있는 사람들이 2번 빼앗지 3번 못 빼앗겠습니까? 또 빼앗기고 또 마르는 것이 우리 우물입니다. 그것은 절대 평생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르지 않는 우물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입니다. 브엘세바의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세바, 7개, 브엘, 우물, 7개의 우물. 결국 이삭은 에셋을 지나 신나를 떠나 르호봇마저 버리고 브엘세바에 정착하게 됩니다. 거기가 우물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기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거기서 하나의 우물이 나오지 않았어도요,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곳에 정착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만족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만족이라는 뜻이 무엇이죠? 네, 완전히 가득 찬 상태로 우리는 의미하지만 사실 만족의 그 한자적 어원을 보자면 그렇습니다. 찰만, 찼다 라는 뜻이죠. 발족. 왜 발이 찼다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좀 약간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두가 아니라 만족이라는 거죠. 머리 끝까지 가득 찼다가 아니라 발이 찼다라는 거예요. 분명 다른 깊은 뜻이 있었겠지만 저는 이것을 그냥 글자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공원에 가면은 분수가 하나 있죠. 이 분수에서 어린아이들이 막 뛰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마들은 제발 이 공원 그 물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 물 막 이 더러운 물에 애들은 굉장히 이제 즐겁게 거기서 물놀이를 했다라고 하면서 만족한 표정으로 돌아오죠. 저는 그 그림이 연상됐습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발만 찰랑찰랑 젖는 공간에 있어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이 진짜 만족이 아닌가. 우리가 머리끝까지 찬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그 결핍이 모든 것이 해소된 만족이 아니라 발만 찰랑찰랑 거려도 순수하게 감사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진정한 만족이 아닐까. 이삭은 그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르호봇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르호봇보다 100배 더 커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은 그것을 버리고도 브엘세바로 갈 수 있는 그 용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 찰랑찰랑거려도 괜찮아요. 주님이 계신 곳이면 내가 만족할 수 있겠죠. 내 감사의 근원, 내가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어떤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대상뿐입니다. 하나님의 땅에서의 감사는요, 이미 예정된 일입니다. 이미 만족스러운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세상이 보기에는 찰랑찰랑거리는 물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감사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선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전까지 우리의 시선을 만족하는 삶을, 우리의 감사를 가득 찬 수영장물, 가득 찬 강물, 가득 찬 바닷물, 넘치도록 흘러넘치는 그런 물, 쏟아져 내리는 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진짜 만족의 어원은 찰랑거리는 물에서도 넘쳐 흐를 수 있는 그 감사, 그 여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나를 따르라. 회개하고 복음을 따르라. 그것이 너희를 위한 하나님 나라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발견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결핍과 불안 속에서 찾는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땅에서 각지 도처에 있는 그 감사함을 보며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아, 비록 나는 유한하고, 비록 나는 약하고, 비록 나는 스스로 감사를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이 땅에는 감사가 널리고 널렸구나. 이번 주에 저는 감사할 만한 일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 주 금요일 엊그저께죠. 연장 발표 결과가 났어요. 네, 연장 발표 결과. 복무 연장. 네. 감사하게도 저는 연장 발표에서 연장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요, 거기서 주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안정된 상태가 아니고 불안한 상태고, 제가 만약에 결핍된 상태고, 제가 만약에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서 감사를 찾는 사람이었다면요, 이 연장 발표를 보고 굉장히 실망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연장 발표를 보고 굉장히 이제 마음에 평안함이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길이 어디든 간에 나는 그곳을 따라갈 수 있겠구나. 연장이 나의 르호봇이었다면은 내가 거기서 분명 만족했어야 되는데 나는 이 결과를 보고도 만족할 수 있구나 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좀 더 성숙해졌다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저의 감사의 고백이라고 이번 한 주간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다행히도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번 주만큼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조건을 너무나 잘 알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제가 느낀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또한 감사합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저는 이곳에 우리의 감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감사가 자기의 십자가에서 나올까요? 그런데 오늘 이 이삭의 인생을 보았을 때, 이삭은요, 그랄 땅에서 에색을 만났고 신나를 만났지만 또한 르호봇을 파러 가는 그런 대담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면요, 거기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아, 르호봇은 역시 존재했어. 하나님은 이 르호봇에도 계셨구나. 그리고 르호봇도 쿨하게 버리고 이삭은 또 브엘세바로 떠나죠. 하나님은 거기서 아무도 모르는 그 땅에서 7개 우물을 이삭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을 따라 차근차근 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교롭게 그 차근차근 걷는 그 모든 길 가운데 도처에 감사를 다 뿌려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감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졌는데 감사할 수 있나요? 하나님, 어떻게 내 십자가가 이렇게 무거운데 감사를 발견할 수 있나요? 감사의 위치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라고 얘기하지만요, 진정한 감사를 한 이삭과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졌는데도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네요. 거기에도 감사가 있겠죠. 하나님, 그 도처에도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있겠죠. 내 십자가는 당연히 내가 지는 거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에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감사의 주간 두 번째, 영생을 아는 풍요로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땅에서 나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내 시선을 돌려서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봤을 때,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을 때, 주님, 이 나라가 감사 그 자체네요. 내가 여기서 감사를 발견합니다. 내가 자기 십자가에서도 감사를 발견하고, 주님이 가신 그 골고다의 언덕에서도 감사를 발견하고, 르호봇을 버려야 될 때도 감사를 발견하고, 결국 비로소 우리가 브엘세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 서 있을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가시밭길, 돌밭길, 투성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경사가 높은 언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또한 우리가 지나만 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처에 뿌려주신 감사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걷는 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모든 길에서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진정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 때문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위치를 바라보지 말고 진짜 감사의 근원을 발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감사의 조건들, 감사의 위치들, 감사의 근원이 어딘지 열심히 찾아 헤맸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가 없는 불안하고 결핍되고 불안정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섭리를 생각할 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땅을 선물로 주셨음을, 이 땅에 모든 감사를 심어 놓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진정한 감사의 근원이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이삭과 같이 알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십자가를 넉넉히 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는 다시 한번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예배함으로 나갈 때 그 삶에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감사의 근원을 알게 된 그 감사의 땅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끊어주세요. 네, 할렐루야. 모든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사항은 없습니다만 역시나 지금 이 우리 3, 4단까지도 드디어 어떤 코로나의 영향이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방역에 또 준수하면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잘 이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 주시길 바라겠고, 또한 이렇게 급격하게 또 비대면 예배로 진행될 때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를 위해서도 스스로 또 서로 중보해 주시길 너무나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저녁 우리 이영주 성도님 그리고 조미랑 성도님 아이인 이제 로운이 돌잔치를 무사하게 마쳤습니다. 교회 기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함께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안부 물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 또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사항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나가셔서, 아니죠, 나가시면 안 되고, 식사하시고 또 많은 관객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주님과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